오늘 설교 제목은 더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야기죠.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18절에 따르면 글로바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 아마도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일 것 같다라고 설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아마 이들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는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래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은 단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이곳에 간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보여주시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갈릴리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 가고 있습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죠. 혹시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들었습니다. 23절, 오늘 보면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말을 우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조금 더 명확한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길로 걷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술로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과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의 길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대화의 소재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about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하여, 부활하셨다는 소문에 대하여 가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they talked and discussed. 논쟁하는 거죠. 토의하는 거죠. 서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부활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How symbolic.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은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입니다. 자기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여러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그곳에 매우 복음적이고 은혜로운 교수님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학 교수님 입만 열면 신학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신학 교수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논쟁하느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고 계십니까? 그 다음, 눈도 마음의 열정도 성경도 다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입술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의 엠마오의 길, 불신앙의 길 걸어갈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입술로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불신앙의 길을 향해 걸어간 적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말없이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슬픈 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돈에, 정욕에, 염려와 근심에 눈이 가려져서 영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만 가려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차갑게 닫혀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말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가 지난주에 종료주일에 또 설교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32절 말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한 고백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이렇게 되어 있죠.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으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엠마오 마을로 걸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차가워졌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When He opened the Bi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으면 엠마오 마을로 걸어갈 때는 이들에게 성경도 닫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세 가지가 닫혀 있습니다. 눈이 닫혀 있고요, 마음이 닫혀 있고요, 성경도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더디 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 왜 이들이 근데 더디 믿게 되었습니까? 눈이 닫혀져 있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 닫혀져 있고 성경이 닫혀 있으니 더디 믿게 된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 중에 진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심지어 모태 신앙, 모태 출석이고 부활절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더디 믿는 사람들 이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을 읽긴 읽지만 성경이 사실은 닫혀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믿어지는 길은 이 세 가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열려야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흥미롭게도 이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열립니다. 먼저 24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한글 번역에는 잘 와닿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ir eyes were opened.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에는, 영어 성경에는 When He opened the Bible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도 열어집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He opened their minds입니다. 결국 24장은 열림의 장입니다. 세 가지 열림이 나옵니다. 눈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열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열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제목은 Jesus appeared to them in a different form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은 입술로는 예수,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걸어가고 있는 길은 불신앙의 길이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말씀도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더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세상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럼 원래 주님 어디 가셔야 되죠? 갈릴리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갈릴리 가셔야 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 동행하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빌라도에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침받은 로마 병정 앞에 한번 나타나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입술로는 신앙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죠.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의 엠마오 마을로 걸어갈 때가 많았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주님이 막아서시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 놀라운 사실을 마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맞죠?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그들이 알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 알아본 겁니다. 영어로도 분명히 이렇게 되었죠. Jesus appeared in a different form. 평소에 자기들이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서 비교적 착하게 자랐음에도 순간순간 엠마오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불신앙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마다 주님께서 in a different form, 여러 모습으로 제게도 나타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때론 부모님을 통하여, 때론 부모님의 입술을 통하여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너는 하늘에 메인받은 사람인데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지금 돌아보니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in a different form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세상 성공하고 싶어서 외모고시 공부할 때 그때도 언젠가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주님이 different form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처음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in a different form,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In a different form, 여러 모습들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in a different form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언제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느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인지 몰랐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셨네. 예수님이셨잖아. 이들이 언제 알아봤느냐.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봅니다.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기도하실 때 알아봤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떡을 떼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합니다. 이때 무엇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감춰졌던 소매가 드러납니다. 손목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보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못 박겠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박으면 찢어진답니다.
여기에 박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손목에 가려져 있었는데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못자국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이시구나. 오, 주님이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 먼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그 못자국 봤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재로 많은 성화가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이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주님이셨구나. 그 다음 그림도 보시면 예수님의 손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가려져 있던 주님의 못자국을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이들이 언제 주님인지를 직감했느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사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않았냐,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때 사실 주님인 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차가워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지 아세요? 찬양을 뜨겁게 하면 뜨거운 교회 같죠. 기도를 뜨겁게 하면 뜨거운 교회 같죠. 진짜 뜨거운 교회는 말씀이 풀어지는 교회가 뜨거워지는 교회. 말씀이 풀어질 때, 말씀이 열릴 때 진짜로 우리의 차가워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생깁니다. 눈이 열렸죠. 마음이 뜨거워졌죠. 성경도 열렸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옛 생활로, 불신앙의 길로 돌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꿉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만 뜨거워지고 그냥 그 길 가지 마시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도전이 되는 것은 즉시 바꿨다는 것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in the hour.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다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돈 조금만 더 벌고요, 애들 좀만 더 키우고요, 잠시 뒤에요. 아니요.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즉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명자가 됩니다.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비자 되지 마십시오.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좋았다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두 사람이 걷고 있는 엠마오의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길입니다. 하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참 재밌죠? 입술로는 얼마든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논쟁하느냐도 아닙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눈과 마음과 성경이 닫혀 있으면 더디 믿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고 마음이 열려지고 성경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in a different form,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못자국을 보기 원하고 이 시간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기를 원합니다. 이제 인생 방향이 바뀌고 즉시 바뀌고 부활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이야기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세상 사는 길, 이 세상 사는, 우리가 엠마오의 길 갈 때가 많습니다. 엠마오의 길, 끝없는 글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엠마오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여전히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즉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길, 옛 생활의 길, 엠마오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나타나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닫혀진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닫혀진 성경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디 믿는 자들이 정말로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엠마오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나의 닫힌 마음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성경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소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인생의 방향을 즉시 바꾸며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